2025년 1월 7일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인자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말씀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즐겁게 된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로 근신하게 한다 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면 조심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를 계속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게 해가는 거죠. 그것이 결심하고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로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이 유욕을 쫓지 않고 우리의 정욕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셀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 하였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요, 말씀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반대로요,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스올로 빠지게 된다 표현이 하죠. 우리말로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 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주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불신할 때에, 성령을 거스를 때에 우리를 사망으로, 스올로,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죠. 우리 한 절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지키라.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뭐죠? 기억해라 라는 거죠.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억은요, 우리가 하는 그 기억 이상입니다. 무엇까지냐면 순종까지예요. 순종까지. 그냥 단순히 오늘 뭐가 있지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여기에서의 기억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지요. 마음으로 지켜라. 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중심에 있는 것으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곁다리에 있고 저 구석에 있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항상 잘 보이는 곳. 제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거 내일 가져가야지 하면 그거는 항상 저기 현관 앞에 딱 둡니다. 이거 빠짐없이 가져가야 돼 그러면 현관 앞에 딱 둬요. 노트북, 그리고 책, 오늘은 여기서 볼 책 있다 그러면 미리 저녁 때 챙겼다가 앞에다가 딱 둬요. 그래서 막 준비하다 정신없이 가다가도 신발 신으면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딨지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그 마음은요, 우리 마음의 핵심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나의 법을,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중심에 탐욕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묵상함이 있는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10계명에서도 맨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맨 마지막 10번째가
맨 마지막 10번째가 도둑질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두 글자로 하면 탐심, 탐욕, 탐심.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둑질, 살인 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탐심, 내 마음 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에 내 탐욕이 있는가, 주의 말씀이 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 지혜를 두고 명철을 두고 주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탐심을 두고 탐욕을 두고 정욕을 두고 세상을 두지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음이 잘 맞았고 잘 안 맞고 소리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예수를 믿고 찬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늦지막히 하니까 그냥 맨 앞에서 할렐루야만 외치셨대요. 앞에서 막 쿵짝쿵짝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하는데 뭔 줄 아나요? 요즘도 그런데, 그죠? 요즘도 젊은 분들이 찬양하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찬양팀들이 하는 찬양들 보면요 못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도요 저희가 못 따라해요. 하도 음을 쪼개놓고 막 땡겨놓고 끌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댄스도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못 따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16분음표 땡기고 당기고 높고 낮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내 마음 중심의 핵심 가치에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계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2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면 오래오래 살려면요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여기에서 장수라는 개념이요, 그렇죠? 생명의 날이 해의 길이와 같다. 오래오래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가끔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요? 이 장수라는 개념이 영생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중심에 탐욕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어요.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전 세계 어디나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천국의 100배, 1000배예요. 그렇죠?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 됩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 지금 예수 믿었어 막 살아가고,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막 탐욕과 탐심 안에 살아가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는다 고백했거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로마서의 말씀. 그때 당시에 고백하면 잡혀갔다니까요. 고백하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고백. 장수라 하면 영생과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며 천국을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하면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돼야 됩니다. 진실, 진리라고 하면 진실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하면 지켜갑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랑만 충만하다, 우리 마음 안에 열정만 충만하다, 맹신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만 충만하다, 내 안에 막 순종하려고만 한다, 그것만 더 강조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파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저 사람은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하게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쫓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평생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우린 평생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매라고요? 목에다가. 발끝에다 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에다가, 손목에 매라고 하지, 목에다가. 가장 중요한 곳에.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뭐가 뻣뻣하다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마음 나오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판에 새겨라. 또 우리 좋아하는 말씀 4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끝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사무엘 어렸을 때 또 이 말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데요,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데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사무엘과 예수님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한 거예요.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 지식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나홀로 집에가 됐잖아요. 돌아가는데 예수님만 놔두고 며칠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평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그분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진리로 충만하기에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러한 은혜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면 내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싶으면 진리와 인자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교육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신뢰한다는 것은 뭐죠? 믿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번지점프를 제가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정말 내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무엇에 의탁해서? 그 줄 하나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리가 풀리는 게 뭔지 경험했습니다.
육지에 발을 딛는데 호로록 풀리더라고요.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의탁해라. 그리고 뭘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정말 그래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던 거 저렇게 했었던 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왜요? 인생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재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요. 경찰로 이제 평생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셨대요. 퇴직을 하시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려고 딱 예약을 해놨는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큰 병원 가서 검사하는 날 안 좋으니까 여행 가는 걸 취소했답니다. 근데 딱 뭐라 그래요? 췌장암 4기라고. 예, 평생 경찰이니 얼마나 법 잘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내가 세상의 권력이, 물질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인정하면 지도해 주신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바꿔서 생각하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범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그러하니 지금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지혜로운 건 뭐냐면, 얘들아,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말씀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했나요? 데살로니가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할 수 있나요? 범사에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범사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그 반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반대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지혜롭다.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다 잘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예. 정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말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피는 시간, 또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 등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나의 본능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옳아야 돼. 등등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다가 매일매일 말씀을 피며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지혜롭지. 또 매주 주일에 예배하며 주님이 온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지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요.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된데 우리에게 약이래요. 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아요. 그렇죠? 이것이요, 너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그를 신뢰하는 것이 나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뼈마디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 삐걱삐걱 하잖아요. 삐걱삐걱. 근데 점점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지요.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뼈가 건강해지려면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이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인자와 진리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들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을 말하지요. 위에서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과 별개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라고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한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할 때에 나의 물질의 생활과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샌가 지금 건강에 대한 내용 보고 있어요. 내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사는 건 다 운동복이고 운동기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신앙생활과 이것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뭔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취직해서 처음 월급 받은 거 다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 끝이네요.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네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첫 아이가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나의 첫사랑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등등이. 그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지요. 내 소중한 걸, 평생 잊지 못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성은 자매가 찬양하는 거 저한테 콘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등으로 먼저 찬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코드 진행이요, 기타 치는데 제일 쉬워요. A 마이너 D G, E 마이너 A 마이너 D G, 제일 쉬워요. 제가 처음 기타 칠 때 연습하던 곡이 이 곡이에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집에서 줄도 하나도 안 맞는 기타 들고 떠듬떠듬 운지 눌러가면서 쳤던 찬양이 오 주여 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저도 처음이니까 긴장이 되고, 앉아있는 분들도 저 전도사가 첫 설교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긴장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가면 다 같이 머리가 이쪽으로 가고 종이가 막 웃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소산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동전 2입인데요. 100원짜리 2개 혹은 500원짜리 2개 정도예요. 가치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왜요? 그 인생의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전부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을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드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며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요. 내 재물 다 주께 드립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엄마 아빠 나 지금 재산이 없어서 엄마 봉양할 수 없어. 아빠 봉양할 수 없어. 이러한 가증스러운 예물, 아무리 많은 예물도 예수님이 정죄하고 혼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하실 때에 내가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 마음을 담고 하시길 바랍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양. 동전 2입이어도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나의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지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지요?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이꼴이에요. 이꼴. 9절 이꼴 10절입니다.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금의 마음을 다하여서 해보십시오. 진짜로 내 재물이 넘치고요. 소산물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아깝게 하니까. 이거 하면 아까운데. 이거 하면 다음 주에 힘든데. 이러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정말 힘들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 한 달 좀 버거운데 이거 카드값도 뭐 이렇게 그러면 정말 그 달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이 어찌됐건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마음으로 드리면요, 주님이 풍성함 속에 한 달을 보내주시고 풍성함 속에 부족함 없이 그 한 주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치면요, 나머지 10분의 9도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